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 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성경 규절에서요, 열처녀는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슬기로운 5처녀는 구원을 받던 그리스도인, 또 미련한 처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동의합니다. 자, 10이라는 완전 숫자는 유대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이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 한자 렌스키는 본문의 열처녀가 모든 시대의 신자를 가리킨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신랑은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죠. 신부가 아니고 잔치에 참여하는 들러리를 말하며, 혼인잔치문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에서 열처녀에 대한 비유에서 특히 기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집니다. 가장 보편적인 주장은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며, 기름을 선한 행위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책임, 그러한 그 다양한 그 해석적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각단어가 뜻하는 비유를 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열처녀가 주는 메시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이 해석적인 견해를 찾아보았습니다. 특별히 기름에 대해서 랄프 어리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는요, 재림은 성령 충만으로 예비됨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였고,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랑을 환영하도록 변화가 가능한 성령을 기름이라고 한 것이다. 또 브루스는 기름을 성령으로 상징하기보다는 문자적으로 불을 밝히는 기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또 어제 썼던 기름은 오늘 등불을 밝히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유적인 의미에서 과거의 신앙 경험은 오늘의 필요에 충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열처녀 모두가 기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이고, 또 특히 구원이라는 것은 기름을 파는 자한테 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선 신사운동을 하는 그 아이압의 마이크 비클은 이 기름을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부족한 다섯 처녀들은 성령 운동을 비판하는 기존 기독교의 그 보수적인 성도들이다. 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은 소위 신사도 운동의 성령 운동을 지지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네 교리에 맞춰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성령 충만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 받은 성령이 누구에게는 충만한 분량이 될 수 있고 누구에는 조금 부족하게 될 수 있느냐. 또 부족한 분량을 다른 사람한테 구할 수 있느냐. 또 구원을 받은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은 여분으로도 준비해야만 되느냐. 특히 마이크 비클과 같은 주장은 신사도 운동 단체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어떤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구원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행위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름을 선한 행위나 행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행함이라고 본다면 구원을 얻기에 부족한 행함과 충분한 행함의 그 커트라인이 무엇이며 기름을 파는 사람한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이죠. 또 열처녀가 모두 잠이 든 것은 신랑이 예정보다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 행함이 넉넉했던 사람들, 이것으로 구원의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이 당시에 등불은 기름을 담는 용기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등잔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통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다닌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약 신랑이 일찍 왔다면 열처녀 모두 불을 밝히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랑이 일찍 왔다면 선한 행위나 행함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선한 행위나 행함이 부족하게 됐다는 이 결론으로 유추가 되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죠. 혹가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도 똑같이 잠을 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잠을 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기름이 모자란 것이 되었죠.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내용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의 메시지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는 영적 각성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늦은 시간을 대비하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신천지는요 등잔과 기름을 계시된 복음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바로 신천지에서 가리키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신랑이 늦게 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잔과 기름이 있었고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기름이 부족하게 된 것뿐입니다. 자, 신천지에서는요 기름 파는 자를 처음에는 이만희 씨를 포함한 두 증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만희와 성경교사라고 살짝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기름 부음 파는 자에게 갇혔던 다섯 처녀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러면 게다가 다른 곳에서 기름을 사면 불을 밝히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름 파는 자가 이 성경 메시지에서는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신천지는요 기름 파는 자가 무엇이냐, 등잔과 기름이 무엇이냐 이런 단어 비유풀이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성경에 짜맞추는 비유풀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주장으로서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하여도 곤란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자, 기름을 은혜로 적용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나 은혜는 부족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갖고 있었죠. 뭐 부족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거나 보충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도 이런 단어적인 비유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 등잔이나 기름 이런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런 비유풀이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성경 본문이 말하는 기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나 성령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까지 인간 측에서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의지, 노력이 아니라 인간 측에서 준비를 해야만 하는, 미리 준비를 해야만 하는 어떤 책임적인 측면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나 은혜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믿음과 같은 개념이 적절한 비유에 가깝게 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와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갖고 있어야만 하는 믿음의 분량과 같은 인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기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기름이 비록 신랑이 늦게 올지라도 혼인잔치까지 불을 밝히는 들러리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와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표면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그 기름을 사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게 된 것이고요.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나 성령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믿음과 같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뭐 인간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상징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단어를 어느 특정한 그 비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열 처녀는 모두 어느 정도의 기름이 담긴 등을 갖고 나갔고 처음에는 미련한 처녀의 등도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져간다라고 성경은 언급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채워진 것과 별도로 다른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등과 함께 가져갔기 때문에 더 등을 지속적으로 밝힐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열 처녀는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잠에서 깨어서요. 근데 신랑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옴으로써 기름이 부족하여 불을 지속적으로 밝힐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혼인식은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 잔치가 늦어지는 것을요. 또 신랑이 온다고 할 때 등을 준비하는 사람은 들러리 처녀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지체될 때를 미리 예비하여 별도의 그릇에 추가적인 그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은 슬기로운 들러리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 처녀의 비유는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게 오시더라도 지체되어진다고 하는 재림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어느 분들은 저의 그 개인적인 견해를 옳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옥스퍼드 원어 대전을 한번 보죠. 제가 이런 수없이 얘기하지만 이런 그 주석이나 그 신학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사전도 많이 인용하죠. 이것을 인용하는 것은 자,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많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은 기름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응하는 선한 생실로, 또 혹자는 기름으로, 또 혹자는 성령의 기름으로, 또 이렇게 뭐 내면적인 신앙의 모습은 성령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윌리엄스라는 것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을 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과거에 한 번 받은 영적인 은혜에 만족하여 그들의 레벨을 성령과 새로운 은혜로 증진시켜 나가는데 실패했다. 자, 그리고 해그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름을 어느 특정한 것으로 알레고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비유의 핵심은 준비성과 비준비성, 또 준비하지 못한 자의 비극적인 결말, 이런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WBC 주석에서도 이렇게 성경은 이 주석은 얘기합니다. 그 공간복음서에서는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을 하는데, 자,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신랑이 예기치 못하게 더디올 경우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습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다. 한편 먼저 언급된 미련한 처녀들은 선견지명이 없어서 신랑이 더디올 경우까지 대비하지 못했다. 이 비유는 기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우하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단지 준비함 대 준비하지 못함, 그리고 후자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뿐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마지막에는 이 성경 구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열처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열처녀의 교훈은요, 어느 단어가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느냐, 이런 단순한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개인적인 의미로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재림과 교회에 대한 폭넓은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름이 뜻하는 것은 여태까지 말한 여러 가지 비유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여고 갖고 있어야만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되고 넓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바로 마태복음 25장이요. 이 바로 앞에 24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노아의 방주와 같이 임하시는 예수, 도적과 같이 오시는 예수의 제로인, 갑자기 오시는 종의 주인, 이런 것에 대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4장과 25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정확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 오실 줄을 모른다는 거죠. 언제 오실 줄을 모르는데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늦게 온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문이 닫힘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 다섯은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보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자,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핸드릭슨의 해석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마칠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은 점에서 같다. 특별히 모든 사람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도중에 있다. 두 번째, 그러나 그 유사점은 표면적인 것 뿐이다. 거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구원받을 자가 있을 거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긴 시간이 경과한다. 주님의 재림은 급작스러우나 볼 수 있으며 들을 수 있다. 재림의 준비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양도할 수 없다. 죽기 전에 준비 못한 자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까지 지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2의 기회가 없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깨어있는 것이 요구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단어가 무엇을 뜻하느냐를 자꾸 특정한 단어를 특정한 뜻으로 비유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열처절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리고 늦어진다는 것, 이거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